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 이제 고난 주간에 들어갑니다. 고난 주간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은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우리는 종료 주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렸고 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 나무 가지를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다가 퍼뜨렸다고 해서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이렇게 시작하신 이후부터 많은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임의 협박을 당하면서 그의 공생애를 살아오셨습니다.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줄기차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그룹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메시아로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한 조건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함정을 가지고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업무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는 일을 예수님이 모르시고 예루살렘에 가실 것을 고집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공생애를 마치실 때가 되어 떠날 날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화려한 가운데서 생애를 마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홀연히 모든 사람들이 보란 듯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은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고난으로 마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에서의 전도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그리고 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사실입니다. 주님 자신이 친히 3번이나 또 예고하신 대로 고난과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 도착하셔서 하룻밤을 거기서 보내신 후에 다음날 즉 오늘 다시 감난산 남동쪽 기슭에 위치한 벳박에 도착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벳박에 오셨을 때 하나의 이벤트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이벤트는 바로 당신 자신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목적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 2사람을 한 맞은편 마을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오늘 2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은 자신의 옷을 길에 폈습니다. 또 종려가 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종려 주일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주는 교훈을 우리 모두 함께 생각함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통하여 미리 준비된 나귀를 쉽게 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심으로써 장래일을 예견하시는 예수님의 신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 종교주의 사건은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에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그것을 지시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맞은편 마을로 가게 되면 메인 나귀와 새끼 나귀가 있을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끌고 오려고 할 때 또 주인이 물어볼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주님께서 서시겠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즉시 보낼 것을 또한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에 있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선지자로 오신 이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보통 선지자의 가르침보다 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역시 선지자로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도 역시 여러 선지자보다 더 큰 가르침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기 전에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선지자들보다 우월하신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은 아들 안에서 말씀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원하고 완전하신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선지자 되시며 말씀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반드시 우리가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오직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 오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이 시온 땅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더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의 예언대로 왕으로 오셨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서갈에서 9장 9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마가와 또 누가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멍에를 매지 않은 짐승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대망해온 메시아이심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메시아 예언을 완전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된 동물인 것입니다. 당시에는 왕이 입성할 때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위엄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왕이 입성할 때는 모든 성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도열시키고 잘 훈련된
군마를 반드시 타고 입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동원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잘 훈련된 군마를 타고 오시지 않았어도 그 말은 예수님을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왕들은 전쟁과 승리의 상징인 왕을 타고 반드시 입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타신 것은 말이 아니라 멍에를 매지 않은 짐승의 새끼였습니다. 전투를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전쟁을 할 수 없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라는 것은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순결한 평강과 겸손과 섬김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전쟁을 해서 정복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세상에 참 평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원죄에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교제가 단절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막힌 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건너려야 건널 수 없는 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담을 흘러보시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단절의 결과 인간은 이제 죄악 속에서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과 질병과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이러한 모든 문제에서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은 전쟁과 질병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근심과 걱정과 여러 가지 염려가 끊이지 않는 곳에서 이러한 것들을 다 물리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에 이제는 자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멍에를 매지 않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방식으로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왕으로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낮고 천한 인간을 찾아오기 위하여 멍에를 매지 않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역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과도 역시 화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역시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모시게 되면 평화가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선자로 오셨고 그 다음에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이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특히 유월절이 되면 사람들은 양 한 마리씩을 가지고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자기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바로의 앞제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유월절 예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월절 날에 양을 잡아서 자기 집에 피를 바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피를 바른 집에는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의 집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유월절 날에 돌아다니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그 피를 바른 사람들의 집은 죽이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기념하는 제사를 유월절마다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1년에 한 번씩 드려야 한다는 것과 또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 한다는 것은 그 제사의 효과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제사는 우리들에게 계속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한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드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은 세례를 받음으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친히 드리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없애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서 죄를 얻게 하시고렸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10장 10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하면서 10장 20절에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역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게 되면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들이 영원히 멸망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완전하신 대제사장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깊이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에 베어서 길에 펴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이렇게 예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호산나란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무리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자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말은 메시아에 대한 표현입니다. 단순히 왕의 후손이라는 말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되고 오랫동안 대망해온 메시아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라는 말은 천상에서도 주님을 메시아로서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군중들은 주님의 이렇게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으로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로서 또
대제사장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다 알지는 못하였어도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고 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또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이 한 주간 고난에도 우리가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오늘 입성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환영하여 예수님의 속죄와 사죄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원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다 속죄하기 위해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 오셨음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아버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날까지 이 믿음 꼭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